오늘 그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번 주에 특별한 절기가 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성탄이 오고, 저는 이번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해의 시작을 그리스도로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한 해의 끝을 성탄으로, 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마무리를 짓게 해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 성탄이라는 날만큼은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날이 되도록, 지난주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 이런 성탄절이 되어지고, 또 우리 렘넌트들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날이 이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날이 됨을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들을 보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도사님 자신, 또 많은 이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게 무엇이냐, 세상의 각인 속에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된 것,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어버린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로 성탄절로 예를 잡자면, 우리가 성탄절이다라고 하면 각인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뭐 산타클로스가 생각이 난다. 어떤 친구들은 뭐 예수님이 태어나신 뭐 동방박사들이 생각난다. 뭐 말 구유가 생각난다. 뭐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난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각인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이 있어요. 이 오래된 것은요,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파고들었어요. 한국에는 우상, 아니, 한국에는 그 뭐라 그러죠? 그 한국에는요, 무속의 문화가 깊게 자리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신, 뭐 소속 신앙, 무속,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정치인들마저도 무속인을 찾아가고, 목사님들마저도 무속인을 찾아가고, 또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것들에 메이는. 그런데요, 그 무속이라는 것 속에 귀신이 있어요. 그죠? 실제로도 이 귀신은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우리가요, 이 오래된 문화들을 볼 때 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요. 육신적인 메시지들만 해요. 옆에 이웃을 사랑해라,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라, 믿음을 줘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살려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오래된 것은요.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그래요. 사실요. 이 자연이라는 말도요. 사실 틀린 말이에요. 자연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본 적 있어요? 한자로? 그 뜻만 얘기하면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를 써서 스스로 그러하다. 그래서 자연이에요. 스스로 있어요.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연은 사실은 피조 세계예요.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오래된 것, 우리의 문화를 잘 볼 줄 알아요. 그리고 맞는 것이 있어요. 때려서 맞는 그 맞는 거 말고 옳다 그르다 할 때 그 맞는 것. 세상 각인 속에 살아가면요. 이 세상의 기준이 맞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맞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맞는 것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요 우리 랩런츠들은요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이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랩런츠들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해라.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성탄의 회복이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세상의 각인들이요, 자연스럽게 이거를 못 누리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교회들은요, 교회가 세상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 퀴어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동성애, 성소수자. 그런 사람들을 왜 품어주지 못하냐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품어줄 수 있죠.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건 영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학교 가는 건 당연하게 가면서 교회 오는 건 오기 싫고, 학교는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세상이 그렇게 기준을 정해놔 버렸잖아요. 학교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가서 배울 것들은 있어요. 기초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요, 사람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야 돼요.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명예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그래서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생명은요, 그냥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지 않은데 모든 현상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지금 내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데 그걸 바라본다고 해서 올바르게 보이겠어요? 우리 랩런트 세상 살아갈 때도 똑같잖아요. 내 기분 좀 나쁘면 보이는 거에 화풀이 하고 싶고 보이는 게 삐딱하게 보이고, 그 시기가 사춘기라 그러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풍랑 앞에 있는 배처럼 흔들리는 시기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항상 말하잖아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학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내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는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하고 사명으로 가질 것이 2022년에는 정말로 도전하고 정말 사명으로 이것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치유에 도전해라. 영적인 치유에 도전해야 돼. 이것은 이따가 또 결론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치유가 돼야 돼. 내 영적인 상태가 올바른 상태가 돼야 돼요.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아주 오래됐는데 우리 서밋스쿨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 그 증인의 상태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무엇을 봐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 이것에 도전해야 돼요. 두 번째로요, 이 영적인 치유가 되어질 때 영적 서밋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에 도전해야 돼요. 영적인 서밋. 내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자. 렘넌트 7명은 다 이것에 도전했고 이것을 보고 나아간 자. 그래서요, 이것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요, 2022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교회 와가지고 말할 수 있는,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요. 내 기준이 바르지 않은 것 같으면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고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또 아니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그 물어볼 때 사실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같이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고 같이 연구하고 포럼하고. 오늘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미리 누린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너희가 기다리고 기도할 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했어요. 불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들이 이 복음의 능력 어디에 집중할 때? 이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핍박자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이 바울은요, 모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던 시대였어요. 그 일에 앞장섰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이 바울을 변화시켜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여기서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불교 교수님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공격할까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요 맨날 기독교 그 말씀들 들어보고 CTS 방송 맨날 틀어놓고 듣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할 것인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는 그 말처럼. 근데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굉장히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요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어떤 설교를 듣는데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요 내 입에 말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들음에서 나고 믿음에서 나고.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완전히 그거 해서 완전히 진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잖아요. 내가 변하게 된 계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들. 그래서 미리 누린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의 사건 이렇게 나오죠. 이 사건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도 있겠지만 아덴에서의 얘기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이후에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다시피 이동을 해요. 근데요, 이동하다가요,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지역을 봤는데 굉장히 분노했다고 나와요. 왜요? 이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요.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그 지역을 볼 때에 바울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지역에 갔어요. 가서요, 이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변증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바울의 실패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생업이 같은 자. 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는요, 천막 짜는 일을 했어요. 근데요, 이 천막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군사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천막을 만들어요. 로마는 이 당시에요,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나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천막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영토를 넓혀나가려면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속에서 생업이 같은 자, 달란트가 같은 자. 이제 류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거기서 왜 어부로 말씀하셨냐? 그 사람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요, 우리 얼먼치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 이 달란트를 찾고 붙잡고, 그래서요, 사실 교회 와서 포럼하라 그러는 것도요, 정답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얼먼치들이 세상에서 각인된 포럼들, 세상에서 각인된 발표들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포럼 해봐 라고 하면 아 모르겠어요, 아 없어요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포럼 시간은 너 답 말해봐, 너 답 아니야, 너 답 틀렸어,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나가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저 사람이 받은 은혜, 그것을 듣고 나누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달란트와 하나님 원하시는 포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현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러요. 그래서요, 이들이 미리 누린 선교예요. 어떤 것을 미리 누렸냐?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이들이요, 아볼로를 만나요. 성경에도 쓰여 있잖아요. 이 아볼로는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실제 이름의 뜻도 그래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이 아볼로를 만나는데 이 아볼로한테 물어봐요.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아볼로는요, 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이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했어요. 근데요, 이 아볼로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말했을 때 성경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27절에 보면요, 이 아볼로가요, 당장이라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가려고 막 짐을 챙기는데 그 형제들이 말려요, 아볼로를. 그래서요, 아볼로가요, 편지를 써요. 비대면 시대의 대면화. 그죠? 어떻게 보면 비대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읽고 믿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편지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나와 있어요. 세상에 맞는 말, 유대인들이 하는 맞는 말. 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냐? 우리의 왕은 육신적인 왕, 잘 살고 돈 많고 명예 있고 힘 있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그런 걸 갖추지 않았잖아요. 육신적으로. 그 세상에 맞는 말을 이긴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시대의 미디어. 우리는요,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미디어를 가지고 비대면 시대에 대면화를 이루어낼 것인가? 만나지 않고도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그리스도를 전달했던 거죠. 많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이번에 포럼을 하다 보니까 10년 이상을 카톡이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요. 처음 나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카톡을 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소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간단하게 메시지만 띡 보내는 게 아니라 영적인 포럼을 하는. 자, 그래서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함께 동역함으로써, 그죠? 묵까지 내놓고 함께 동역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 이방인의 교회들, 그들에게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한, 앞으로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될 응답들이잖아요.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고 70인 제자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잖아요. 70 지교회에 내가 있고 70 제자 속에 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1호 제자다라고 와가지고 너는 제자 아니잖아 라고 말하면 자존심 상하죠. 나는 말씀 이렇게 따라가는데 넌 말씀 따라가고 있어? 그럼 넌 제자 아니잖아. 억울하잖아요.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 르몬트들이 이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달란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아볼로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능통한 것이 달란트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달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기로 정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연구해보고 정말 내가 하는 게 맞는가 찾아보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요? 전문가가 한마디 하는 거랑요, 비전문가가 10마디 하는 건요, 그 파급력의 효과가 달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비전문가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10마디 20마디 떠들어봤자 그거는요 귀에 꽂히지가 않아요.
근데요, 전문가가 한마디 딱 하면요, 사람들은요 가서 막 전달하잖아요. 유튜브 보면서도 그러잖아요. 진짜 전문가 같은 사람이 나와갖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막 그거 전달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막 유튜브에서 막 새로운 거 깨달으면.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의 전문가가 되라.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2022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이 생명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찬양한다고 이 생명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앞으로 재앙 시대가 올 건데 그 재앙 시대 앞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들은 그 말씀, 그 말씀에 거해라. 근데요, 정말로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은혜 받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은혜가요, 나에게 체험이 되고요. 내 현장에서 체험이 되고 정말 이것이 확인될 때 확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사님은요, 예전에 이 말씀 보면요 항상 그 구절만 봤어요. 그 부분만 봤어요. 사람 낚는 어부. 아, 나는 사람 낚는 어부구나. 맨날 이것만 생각했어요. 근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 삶,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이 생명을 가지고 또 이 확신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하라 그래서 어디 가서 구구절절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치유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냐? 렘넌트들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회복하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이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10가지 신앙 발판에서도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절대 주권이잖아요. 이 절대 주권을 믿는 것.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인도받는 거예요. 인도받으면 서밋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면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모두 응답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전도를 회복해라. 그래서 이 전도는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24 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응답을 받고 이것이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향기 가득한 사람,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항상 있을 때 예수 향기가 가득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아까 이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 성경을 어떻게 보면 많이 읽어본 사람, 연구하는 사람. 선생님이 예전에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어르신이 사실 정신이 온전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그 어르신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저기 어디 교회에 다닌대요. 성경도 엄청 많이 읽어봤대요. 자기 말로는 뭐 거의 10,000번 가까이 될 정도로 읽어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르신, 그러면 성경을 10,000번씩이나 읽으시면서 성경에서 무엇을 찾으셨나요? 뭘 발견하셨습니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다윗을 뭐 죽이려 하고 또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 속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걸 보면서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능사가 아니구나. 그래서요, 그분에게 이 복음을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분한테 이제 다음날 또 이 자리로 와라. 이 시간에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일로 와라. 그래서요, 그분이 오셨어요. 와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해도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가지고요. 그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럼 다음날 또 만납시다. 그러고서 헤어졌어요. 그때가 WRC 리더 수련의 기간이었는데 그때 영등포 쪽에서 만났던 분인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다음날 만나기로 했는데 결국엔 못 만났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본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운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맨날 말씀 읽어라, 기도 수첩 봐라,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후대들로 세우기 위해서임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말씀의 체험과 기도의 응답과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귀중한 2022년에 24 응답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절기 성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정말 기쁜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2022년에는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며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이 그리스도의 씨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